오늘은 그 마음 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한 사진 이야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 14일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그게 크게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예요. 지금 차 안에 손을 내밀면서 밖에서 울고 있는 이 소녀는 존 슈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엄마가 일찍 병으로 죽고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이 아이는 심한 학대와 구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오고 어린 나이에 노숙자가 되면서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아이들이 도시의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일수거든요. 아무 곳에서나 먹고 자고 그러면서 그곳이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구걸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도적질을 하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도시의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소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느 날처럼 이 아이가 이제 구걸을 하러 거리를 나왔고 마침 도로 갓길에 주차가 되어 있는 한 차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고 차 안에 앉아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돈을 달라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났던 거예요. 그 차 안에 글래디 카멘데라고 하는 여인, 32살의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었고 거친 숨을 힘겹게 내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나면서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걸 왜 차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폐를 심하게 다쳤고 나는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단다. 왜 수술을 안 받으십니까? 수술을 하고 싶지만은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단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소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 여인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이 여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 소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던져요. 저는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을 처음 봤다고. 제가 매일 구걸을 하며 다니면서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주머니에 비하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고기 구겨 넣었던 돈을 꺼냅니다. 하루 종일 구걸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이 소녀는 이 돈이 자기보다 이 아주머니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돈을 건네주는데 차 안에 있는 글래디스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나는 너의 돈을 받을 수 없단다.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냐의 한 기부 사이트에서 이 글래디스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4일 만에 300만 실링,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가까운 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래디스는 인도에서 그 돈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난 후에 회복되자마자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준 이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존을 아들로 입양을 하고, 지금은 그 아들이 존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또 이 글래디스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직도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들이 참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전히 이 세상은 따뜻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저는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 축구 시합 때문에 우연히 강릉에 들렸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렸던 집사님, 예배 끝나고 식사도 같이 못하시고 그분은 바로 나가셨어요. 그게 우리의 만남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주부를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PPT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저희 교회 계좌를 알게 되었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계속 후원해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분은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흥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이런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묵묵히 계속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계셔요.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계속 수년 동안 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감사함이 들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동시에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무슨 선교 현장처럼 어떤 급변한 변화들이 있거나 금방금방 부흥하거나 이런 일이 이렇지 않는데 한결같이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후원해 주고 계시는 그런 어떤 마음, 그 원금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분들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고 계실 텐데 수년째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11월이었어요. 노회에서 미래자립교회를 대상으로 장복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받는 데 익숙하면 안 된다. 받는 데 익숙하면서 감사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마치 당연히 자기는 받아도 되는 사람처럼 손을 벌려서는 안 된다 라는 식의 설교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그분은 그런 사랑을 받겠죠.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받는 데 익숙한 사람, 마치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대상이 지금 다 목회자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받을 때마다 미안해하고 받는 것 참 힘들어해요.
목회자들이 자립하고 싶지 않은 목회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 후원만 받으면서 지내겠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마다 교회 자립을 위해서 애쓰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애타게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후원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 받는 게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집사람이 계속 매일 쉬지 않고 거리에 나가서 노숙자들, 어르신들께 빵을 나눠줍니다. 그전에는 딸아이와 같이 가서 빵도 나눠주는데 준비한 물건이 다 떨어질 정도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빵을 받아가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좀 길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합니다. 저도 같이 가서 빵을 나눠줬는데 저는 그때 그분들의 얼굴에서 이런 모습을 봤어요. 고개를 푹 숙이거나 아니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빵을 받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우리는 이분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빵을 나눠 드리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빵을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자기도 빵을 달라고 저 뒤에서 계셔도 되는데 먼저 달려와서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에 와서 빵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가 빵을 나누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달라면서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빵 하나 안 받아가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빵이 아쉬워서 받아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옷차림도 번듯하고 누가 봐도 그냥 지나가다가 공짜로 나눠주니까 저거 하나 받아가야지 하고 욕심이 나서 받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없을 거예요. 그냥 공짜로 나눠주니까 하나 챙겨갔다 라고 생각할 뿐이겠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나누어주는 우리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진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 정말 빵 하나 나눠줄 때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몇몇 사람 때문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한두 명, 하루에 대여섯 명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전혀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건 바로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여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에게 누군가를 권면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 이거 권면해 주겠다, 줘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누구를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긍휼을 베풀고 싶고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한테 아무리 이 사람을 정말 바르게 세워줄, 이 사람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만한 권면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을 가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권면과 위로의 말이 있으면 뭐예요? 이 권면과 이 위로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툼이 일어나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 사람 참 허영뿐이네 이런 게 보인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을 베풀 때 그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베풀라는 겁니다. 내가 좀 선행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 선행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당신에게 꼭 이 사랑이 필요한지 좀 따져보자. 그리고 그런 사람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냐,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따지며 베푸는 사랑, 그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허영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데 그거는 베풀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빵을 나눠주는데 당연한 것처럼 받는다면 베풀면서도 속상하겠죠. 그런데 속상하다고 해서 막 그 불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저 사람 안 받아가도 되는데 이러고 주면, 그 표현이 드러나면 진심으로 그 고마워하는 마음, 진심으로 그 빵 하나를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아, 두 번 다시 이 빵 안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베풀 것 같으면 하지마.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 뭔가 권면과 위로를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사랑을 베풀 때, 모든 종류의 긍휼과 위로를 베풀 때 받는 사람보다 그 베푸는 사람이 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어떤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던져주세요. 그러면 울다가도 그치면 나 그 떡 안 먹어 이럴걸요. 사랑을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긍휼을, 위로를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섬김과 사랑을 베풀 때, 긍휼을 베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비워야 돼.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비울 때 상대방의 마음이 보여요. 내 허영을 비울 때 진실이 보여요. 그래야 여기에 진정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허영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데 그 허영과 미움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 베푸는 게 어떻게 긍휼로 나오겠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허영이 가득한 마음, 욕심이 가득한 마음, 다툼이 일어나는 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될 수 없고 절대로 긍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우는 것, 그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긍휼이 일어나고 배려가 되고 그리고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섬겨봐야지 뭐 그런 마음이 든다고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싶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싶었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더 낮게 여기며 그 사랑을 베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그 동등함을 포기하신 분.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은 형체, 우리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을 표현해 주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라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가 되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봤어요. 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기는 처음이에요. 거의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성경 읽으면서 은혜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와 교제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을 때 같은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 다툼과 허영을 일으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릴 때 그때 비로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때 섬김이 진짜 사랑의 섬김이 되고 그때 자신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머리에 든 게 많을수록, 좋은 대학을 나올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아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낮추는 거 어려워요. 심지어 무슨 자기가 사랑을 베풀고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자기를 못 낮춰요. 자기 낮추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나한테는 있다, 나는 여유있게 산다, 가졌다, 이런 어떤 허영 때문에 자기 낮추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이 당하는 형벌을 당하시기 위하여,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처요,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우리는 이 자기를 낮추는 것,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이 일에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싸움,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해나가야 할 싸움일 겁니다. 허영을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자연스럽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아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자가 됐을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주님 주시는 격려에 힘을 입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작업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것도 힘들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복종해야만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은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야 가능한 거예요. 안 하겠다고 버팅겼는데 하나님이 끌어가야, 그래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만 해도 얼마나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소련에서 말씀드린 존 쇼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거 순종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묵묵히 교회를 후원하며 기도해 주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 감동은 또 사랑으로 빵을 나눠주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것, 이건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감동이라는 거죠.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이제 그분들과 수요일 날 낮에 이제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실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제목을 나름대로 정해봤어요. Worship with us라고. 예배와 함께 그분들을 섬기면서 더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복종은 달라요. 복종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기를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지만 굴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간증 중에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굴복당할 때 이런 말들 하잖아요. 죽다가 살아나는 것 같다. 아니 내 인생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 그만큼 고통스럽다고요. 그만큼 복종하는데 힘들다고요. 그런데 복종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복종하고 나니까 그분들의 그 감정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주님이 복종하고 나시니까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일이 참 많으십니다. 어쩌면 많은 일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정말 죽다가 살아나는 것만큼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포기하고 수없이 후회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굴복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니까 주님이 그 손을 놓지 않는 이상 계속 끌려가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왜?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또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굴복당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도저히 주님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굴복당하는 그런 삶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간증거리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며 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가만두시는데 우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주님이 굴복시키시는 거죠. 팍팍 끌려가면서 죽을 것 같아요 소리쳐도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감사하고 거기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새로 번역된 개정개혁 성경도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이게 이런 말인지 저런 말인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사정까지 돌봐야 된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 이걸 좀 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으로 인해서 교제함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것,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자기만 실속 차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렇게 사는 것, 이건 성령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펴보라 라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말씀드렸던가요? 매년 왜 연말만 되면 사람들이 불이웃을 돕자고 모금 활동을 하고 이웃을 살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이제 연말 행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성경에 연말만 되면 내 불이웃을 한 번쯤 돌보라는 말씀이 없는데,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평소에 다른 사람의 일, 이웃의 일, 그 일을 내 일처럼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해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헌신했던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복종시키며 끌고 오셨던 그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2024년 이 한 해에도 복종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끄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끌려가서 그렇게라도 주의 마음을 더 닮아가는지, 우리가 이 끌려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서라도 그 마음, the mind,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2024년 한 해에도 더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긍휼을 베풀 때에 받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